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두어 달 전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의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례로, 교회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그 친정 아버님은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그 따님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근데 전혀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가서 입관 예배 때인가요? 제가 설교하면서 무슨 설교 말씀을 했냐면, 그 설교하다가 지금 이 아버님은 이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품에 평안히 계십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따님이야 굉장히 좋아하셨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뒷말이 좀 있었던 거를 내가 전에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 세상에 실수하셨지.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인데 천국 갔다 오라는 게 말이 돼? 아니,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장례를 인도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뒷말이 많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주 목사가 실수했나?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여러분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크게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십자가가 한 개만 서 있었던 게 아니라 십자가가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죠.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예수님 양옆에 흉악한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 양옆에 하나씩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한 겁니다. 아주 흉악한 강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도 이렇게 흉악한 놈이다라는 여론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일부러 흉악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두 강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죽어가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 이 강도 중에 하나가, 이 흉악한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악에 받쳐가지고, 악에 받쳐서 그러는 거죠. 막 죽어가면서, 야,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너 십자가 툭툭 끊고 뛰어내려서 저놈들 다 죽여라. 그리고 우리들 구원해줘라. 너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거예요. 너도 그러니까 별 수 없네.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그럽니다. 너도 우리 모르게 죄 많이 졌지? 그러면서. 근데 이쪽에 있는 또 한 강도가 이 강도를 막 야단치며, 야 임마!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는 흉악한 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근데 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시는 거야. 이러면 막 그러면서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염치도 없지. 지금 이 흉악한 강도가 뭐 잘한 일이 있다고, 평생 흉악한 죄만 짓던 나쁜 놈인데, 그런데 염치도 없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천국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염치 없는 거잖아요. 지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예수 한 번도 안 믿었으면서, 예수님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었을걸요? 근데 지가 지금 자기 천국에 데려가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이거 말이 돼요? 이 강도가 도대체 뭐 한 거 있다고 천국에 가요? 뭐 잘한 거 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 번이나 예배 드려본 적 있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 한 번 한 적 있을까요? 이 강도 이놈이? 이 강도가 글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감사헌금 한 번이나 했을까? 도대체 뭐 한 거 있다고 예수님은 그렇지 이 흉악한 강도 이놈을 천국에 데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평생 예수 믿냐고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고 애쓴 사람들, 이거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나는 평생 예수 믿냐고 고생 애쓰고 애써서 천국 들어가는데, 이놈은 세상에 마지막 순간에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말 한마디 한 번 잘했다고 천국에 데려가요?
아니,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강도, 이놈이 뭘 잘했다고 예수님이 이 강도 이놈을 그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그 말이 헛나오셨을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한편 강도, 흉악한 강도가 그 강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그 강도의 마음속 중심에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꼭 믿는 그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강도는요, 자기가 평생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 예수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그러므로 주여, 나도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데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을까요? 적어도 교회 다닌 지 10년은 돼야 될까요? 10년이 많으면 3년, 아니 1년, 아니 3개월만이라도 교회 다녀봐야 되는 걸까요? 천국 가는데 자격, 집사님은 돼야 자격 있나요? 천국 가는데 자격, 아니면 세례는 받아야 될까요? 꼭? 천국 가는데 자격, 감사헌금은 드리고 11정도 좀 내야지. 그래야 될까요? 천국 가는데 자격, 그래도 새벽 기도는 좀 하고 금식 기도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천국 가는데 자격이 될까요? 천국 가는 자격 단 하나예요. 예수만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간 자격 단 하나, 예수만 믿으면 어떤 죄인도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일 천국 가는데 자격이 죄는 안 져야 되고 죄를 짓더라도 조그만 죄 짓는 건 용서가 되지만 너무 흉악한 죄를 지면 이건 자격도 없고, 그리고 천국 가는데 적어도 10년은 교회 다녀봐야지, 또 천국 가는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자격이 있다는 거, 이게 다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들은 그래도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면서 봉사했는데, 내가 그래도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던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권사 30년 믿은 사람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예수 믿었어, 80년 동안 예수 믿은 거야. 이런 게 다 뭐냐면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천국 갈 자격이 되지 않을까? 너 같은 놈들은 너들은 천국 못 가. 그렇게 가지고 천국 가겠어? 아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새벽 기도 못 나와, 아직도 11정금도 못해,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나 정도는 돼야지.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정도는 예수를 믿어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라는 그 뭔가 어떤 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우리 사무엘상서 1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요, 외모, 겉으로 드러난 거를 보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 그 양반 집사야, 권사야, 장로인가, 목사야? 목사가 되면 천국 가는데 자격이 될까요? 아니에요. 80년 예수 믿은 모태신앙인은 당연히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이게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 중심.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는가?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영접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 모셔드리는 것이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뭘 믿는다고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주시고,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없애주셨다, 용서해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으므로 천국에 간다고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 거, 이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는 자, 그래서 마음속 중심에 예수가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그 예수를 영접해 드렸는가, 마음속 중심에 그 예수가 있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고 그를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의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외식주의자.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서 식사하는 거예요? 외식. 겉으로 드러난 행위, 겉으로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이 바리새인들의 다른 말이 바로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주일날 되면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고로 여겨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요. 겉으로 드러난 모든 모습을 다 보면 훌륭해요.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는 전혀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서 그놈 만나가지고 그놈한테 내가 이번엔 뭔가 한마디 좀 해줘야지,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11절을 드리면서도 정말 아깝네, 정말 아깝네. 그래도 이거 안 드리면 내가 체면이 있지, 체면상이 꼭 드려야지. 뭐 이렇게 드리니까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복 주시겠지. 마음속에는 아까워 죽겠는데 감사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지고 겉으로는 거룩하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모,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너희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도 형편없는데 너희들 마음속은 얼마나 더 형편이 없겠냐. 나는 그래도 신령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 너보다는 내가 낫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손가락을 치라던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크게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어느 날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 바리새인이에요. 아마 이름이 흔한 거니까.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부자였던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대를 받아 갔죠.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정말 대단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예수님을 초대해서 앉으세요. 그 제자들 다 앉아있고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그 동네에 어느 여자가, 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죄 많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서 아주 더러운 죄를 짓는 여인으로 소문난 그 더러운 죄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이 예수님 뒤로 슬며시 와서 예수님 발 옆에 그냥 꿇어앉아 막 우는 거예요. 막 얼마나 많이 우는지, 눈물이 그냥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그 눈물이 예수님의 팔을 적셔요.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그 팔을 닦아요.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병을 열어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냥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은 예수님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을 알아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은 감히 천국도 못 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죄인, 이 더러운 죄인, 이 여인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저런 여자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야. 저 더러운 여자 누가 좀 내쫓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바리새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게 분명하다. 만일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았을 거다. 더러운 죄인인 여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쫓아버렸을 거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발을 닦게 가만히 놔두는 거 보니까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저 예수는 모르는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더러운 여인에게 갑자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정말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는 이 더러운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듣고 아하,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나 같은 것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 앞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난 그렇게 말도 못하지. 그러면서 그냥 살며시 예수님 뒤로 와서 발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 중심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오늘 말씀 다시 아까 읽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50절. 예,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평안히 가라. 뭘 했으니까?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는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뭘 잘했어요? 평생 죄만 짓던 여인, 더러운 죄를 짓 여인, 추잡한 죄를 짓던 여인,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여인.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이 뭘 잘했어요? 단 한 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발 닦아드리면 그럼 다 천국 가나요? 겉으로 드러난 외모, 발 닦아주는 그 모습, 발을 닦아드렸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이 적어요. 아무리 평생을 죄만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기 직전이다 할지라도 진실로 마음속 중심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에이 그래도 이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좀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다고 쳐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교회 봉사도 좀 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기도는 교회 가서 몇 번에도 해봤어야죠. 그래도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속 중심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그러니까 강도가 예수님,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했고, 또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천국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는 이 한편 강도, 이 강도는 평생 죄만 짓고 있던 흉악한 강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보시면서 그 강도의 마음속 중심에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으신 친정 아버님, 그 장례를 이 담임 목사가 치르면서 도대체 왜 아버님은 천국 가셨다고 말했을까? 제가 부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더니 그 친정 아버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아프시고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그때 부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부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제가 해드릴 테니 따라서 오겠습니까? 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해 기운이 이제 다 빠지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아멘 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영접 기도 해드리고 이제 아멘 하세요 했는데 아멘할 기운도 없었어요. 끄떡 했대요. 비록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정신이 혼미하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기를 소원하면서 영접 기도를 받고 아멘 하고 끄떡하고, 그리고 운명하신 그 아버님 천국 가셨죠. 천국 가셨죠. 정말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마음속 중심에 예수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럼 목사님의 그 말씀이 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나도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 없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11조헌금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런 이거 뭐라고 열심히 안 해도 되잖아.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자들, 마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크게 아멘, 내세에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것, 하나님께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세에서도 갚아주시고 내세에서는요, 영생의 복과 하늘로부터 엄청난 멸류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란 어떤 사람이 성도일까요? 진실로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성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성도라고 말해요? 교회 댕기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댕기네. 평택 제일교회 성도인가? 교회 댕긴다면 다 성도라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성도란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 중심에 머물러 계시다. 마음속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분, 그가 바로 진정한 성도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예. 글쎄 난 아무리 두들겨봐도 이거 예수님이 계신지 놓고 해봐도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시고 모르겠네요. 예, 영적인 일은 육인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고 예수의 영을,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와서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를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잠깐 눈을 감으실까요? 눈 감기 전에 손을 이렇게 모으세요. 손을 모으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의 표시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이제 영접 기도를 제가 인도할 텐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로 마음속에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히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면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